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같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믿음의 우량주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최근 삼성전자의 주식이 떨어지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속상해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한국 증시가 전체적으로 급상승하면서 삼성전자의 주가 역시 급등하였습니다. 1월 11일 최고점인 96,800원이 되면서 삼성전자가 아니라 10만 전자라는 별명까지 붙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투자자들의 마음이 들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원만한 하락세를 보이면서 8만원대까지 떨어지자 많은 이들이 또한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의 주식은 반등할 확률이 높습니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주식 그래프를 보면 삼성전자의 주식은 상승과 하락을 일정 부분 반복했지만 전체적으로 꾸준히 상승 곡선을 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주가 변동을 보면서 한 전문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량주는 결국 오른다라고 말이죠. 중요한 것은 지금 떨어지느냐 올라가느냐가 아니라 이 회사가 건실한 회사인가 아닌가, 그 회사의 주식이 우량주인가 아닌가, 그 여부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될 놈 될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될 사람은 된다. 결국 성공할 사람은 성공한다. 그런 뜻의 줄임말입니다. 지금 당장은 실패할 것처럼 보여도 실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실력을 키우며 버티는 사람은 결국 된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성공하고 지금 빛이 나느냐 여부가 아니라 언젠가 성공의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것을 붙잡을 실력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제시라는 유명 가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미국 국적의 한인 2세입니다. 한국어도 거의 모르는 15살의 어린 나이에 한국에 들어와 큰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데뷔했습니다. 무려 제2의 보아라는 수식어를 달고 말이죠. 기획사에서 그녀에게 큰 기대를 걸고 엄청난 투자를 했지만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노래 실력이 워낙 출중했기 때문에 이후 계속해서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리 큰 주목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반복되는 실패에 너무 지쳐버렸습니다. 이제는 다 그만둬야 하나라고 생각했을 때 2015년 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그녀의 실력과 캐릭터가 주목받기 시작했고 이후 꾸준한 활동으로 이제는 인기 가수의 반열에 들어섰습니다. 얼마 전 그녀의 데뷔부터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려준 프로그램을 잠시 보면서 우량주는 결국 오른다는 말이 다시 생각났습니다. 실력이 있는 사람, 준비된 사람은 언젠가는 빛을 보기 마련입니다.
관건은 그때까지 버티는 겁니다. 신앙생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어느 날 갑자기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람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습니다. 어떤 책에서도 어떤 신앙인들의 전기에서도 그냥 대충대충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빛이 쏟아지고 음성이 들려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람은 본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기존의 신앙인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분명히 어떤 계기를 통해서 움직이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말은 신앙의 체험을 가리킵니다. 움직이지 않는 사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심지어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어떤 궁극적인 존재에 대한 궁금증도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가치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찾다가 결국 그분을 만난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집트의 동쪽에는 고대 왕국 에디오피아가 있었습니다. 에디오피아는 이집트와 더불어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그 에디오피아에 여왕 간다게를 섬기는 내시가 있었습니다. 이 인물은 특이하게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진심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본문 27절입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 내시는 두 가지 이유에서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첫째로 그는 외국인이었습니다. 외국인에게 허락된 지역은 성전의 뜰까지였습니다. 둘째로 그는 내시였습니다. 즉 율법이 요구하는 몸이 온전치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사회적 제약도 있었습니다. 그는 환관입니다. 환관은 개인의 삶이 없는 존재입니다. 환관은 완전히 왕에게 복속되어 자기 생명도 자기 것이 아닌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환관은 나라에서 대단히 높은 지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자기 나라의 종교도 아닌 외국의, 그것도 지중해 세계에서 매우 독특하고 배타적인 종교를 택해서 그것도 매우 열성적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환관에게 휴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더구나 외국으로 가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휴가를 낸 신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환관은 그 정도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정은 보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혼자서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믿음의 단계를 높여보고자 예루살렘에까지 와서 예배를 드렸지만 그를 환영해준 유대인은 없었을 겁니다. 그는 부정한 이방인에다가 몸이 온전치 않은 환관이었으니까요. 그는 그렇게 혼자서 읽으며 더듬더듬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열정에, 그의 노력에, 그의 끈질긴 믿음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본문 26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주의 사자, 즉 성령님께서 빌립을 시켜 유다 광야로 가게 하셨습니다. 빌립은 영문도 모른 채 광야를 향해 갔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없어서 광야입니다. 사람도 없을 광야에 빌립을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에디오피아로 내려가는 환관 일행을 만난 것입니다. GPS도 없고 내비게이션도 없고 핸드폰도 없는 시대에 광야길에서 사람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 환관의 갈급한 마음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본문 30절과 31절입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31절에 지도하라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호데게오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5번밖에 쓰이지 않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이끌고 가다, 인도하다,
안내하다는 뜻입니다. 환관에게는 그냥 단순히 말로써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본을 보여주면서 인도해주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초신자입니다. 열정도 있었고 열심히 성경도 읽었지만 그렇게 해서는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없었습니다. 이 환관의 마음을 상상해 보십시오.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먼 길을 다녀오는 길입니다. 정말 어렵게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거기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지도해 줄 사람, 인도해 줄 사람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는 예루살렘에서 되려 냉대를 받고 상처받은 마음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내주셨고 빌립을 통해서 그는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본문 35절과 36절입니다. 빌립의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아멘. 환관은 믿음의 우량주와 같은 신앙인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너무나 많은 장벽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계속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마침내 그의 열정은 응답받았고 그는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고향에 돌아갔습니다. 본문 39절입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여기서 다시 보지 못하니라 란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빌립과 환관이 다시 만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말은 그 환관이 다시 예루살렘에 방문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제 그에게는 예루살렘을 다시 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세례를 받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났습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지역과 관습에 묶인 유대인들처럼 살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반드시 그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면 우리의 삶에는 분명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단편적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즉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만나면 반드시 방언 등의 외적 은사를 얻게 된다는 생각 말입니다. 이런 것을 소위 불세례라고 합니다. 물로 받는 세례는 교인이 되었다는 외적 증표이고 성령의 불세례를 받으면 내적인 확신, 즉 구원의 확신이 생기며 외적 은사로 나타나게 된다는 말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마가의 다락방 사건을 그 근거로 제시합니다.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래서 특별히 순복음 교단에 속하신 분들은 이러 외적 은사를 사모하고 이것을 받아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모두 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확실히 만난 신앙의 위인 가운데 존 웨슬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영국 성공의 사제인 아버지를 두었고 본인도 옥스퍼드에서 공부하고 사제가 된 사람입니다. 웨슬리는 감리교회와 성결교회의 창시자로 추앙받고 있는 분명히 훌륭한 신앙인이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가 하나님을 만난 구원의 확신을 얻고 성령님을 체험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변화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웨슬리는 모태신앙인으로 어릴 적부터 사제인 아버지와 훌륭한 신앙인인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의 신앙 훈련은 대학생 시절에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의 주변 사람들은 너무나 꽉 막힌 듯한 그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쟤는 융통성이 없는 방법론자야 라는 비아냥 섞인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이 방법론자라는 영어 단어 메소디스트가 감리교회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철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제가 된 웨슬리는 미국 조지아주에 부임하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열정적으로 목회 활동을 펼쳤지만 큰 실수를 저질러 결국 그곳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야반 도주하듯 미국을 떠났고 큰 실망감과 좌절을 맛본 채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웨슬리는 모든 의욕을 상실한 채 앞으로 사제 활동을 계속할 힘도 열정도 없었습니다. 그때 그에게 손을 내밀어 준 사람들이 모라비안 공동체 또는 헤르누트 공동체라고도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웨슬리에게 자신들의 독서 모임에 참석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웨슬리는 당장 할 일도 없었기 때문에 그 독서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그 독서 모임이 웨슬리에게 당장의 힘을 주진 않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좌절을 맛본 사람이 책 조금 읽는다고 갑자기 힘이 날 리가 없지요. 1738년 5월 24일 저녁, 웨슬리는 그날 저녁도 아무런 기대감 없이 터벅터벅 공동체의 모임이 있는 올더스게이트의 거리를 걸었습니다. 나는 왜 여기에 가는 것일까?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나는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등등 온갖 상념에 사로잡힌 채 그는 목적지까지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독서 모임에 들어섰을 때 그들은 마침 마르틴 루터의 로마서 강의 서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저녁 9시 15분경 모라비안 교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일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웨슬리는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갑자기 그의 안에서 어떤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신을 건져내셨다는 구원의 확신이 그때 생겼습니다. 이후 웨슬리는 유명한 표어인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는 말처럼 평생을 복음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그가 생전 말을 타고 복음 전도를 다닌 거리가 80만 킬로미터라고 하니 얼마나 대단한 열정으로 평생 살았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역사가들은 이것을 웨슬리의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웨슬리 본인도 표현하기를 이날 전까지는 자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의 나이 36살 때의 일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성령 체험 이전에도 웨슬리는 성공의 사제였습니다. 성령 체험 이전에도 그는 방법론자라고 불릴 만큼 철저한 신앙생활을 일관했습니다. 성령 체험 이전에도 그는 성경에 능통했으며 열정적인 사역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체험 이전과 이후 웨슬리의 결정적인 변화는 무엇이었을까요? 외적인 변화는 사실 없었습니다. 단지 그의 내면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성령 체험 이전 웨슬리의 신앙은 물려받은 신앙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살았고 누군가가 이끌어주는 대로 살았습니다. 위대한 선배들이 그의 길라잡이였고 상급자의 명령이 그가 갈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체험 이후 그는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외적으로는 똑같은 사제였지만 내적 동기가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이것도 회심입니다. 성령 체험, 구원의 확신, 회심은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분명히 우량주인데 뜨지 않던 회사가 어느 날 기회를 잡아 부상하는 것과 외적으로 비슷합니다. 그 회사는 이전에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회가 오지 않았고 점점 침울해졌죠. 하지만 성공의 기회를 얻어서 큰 힘을 얻은 겁니다. 신앙인의 회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체험을 했다고 해서 갑자기 예배가 변화하지 않습니다. 성령 체험을 했다고 해서 갑자기 내 삶 그 자체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이전의 나와 같은 모양입니다. 하지만 내면이 바뀌었습니다. 내면의 동기가 완전히 다른 것이 됩니다. 그러면서 점차 내 삶도 주님 닮은 삶으로 변화합니다.
이것이 성령 체험입니다. 그런데 성령 체험에 대해서 매우 편협한 이해를 가진 이들은 특별히 은사를 받으려고 합니다. 예언이든 방언이든 치유이든 그렇게 외적으로 확연히 구분된 어떤 은사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성령님을 만나는 사건에 대해서 큰 오해를 함과 더불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성령님을 만나려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큰 오해를 한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사마리아에 살던 마술사 시몬입니다. 그가 얼마나 대단한 마술사였는지 사람들은 그의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다고 말하며 그에게 큰 사람, 위대한 사람이라는 별명까지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사마리아를 방문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세례를 주자 놀라운 표적과 능력이 일어났습니다. 시몬도 그에 놀라며 세례를 받고 빌립을 쫓아다닙니다. 사도행전 8장 13절입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2일 후에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왔고 그들이 안수하자 사람들이 성령님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 놀라운 모습을 본 마술사 출신 시몬이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이 행동합니다. 8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시몬은 세례도 받았고 빌립을 전심으로 뛰어다녔지만 그는 여전히 외적인 기적, 능력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자신도 큰 사람이라는 병명을 얻을 만큼 대단한 마술사였지만 지금 저 빌립이라는 사람, 베드로라는 사람, 즉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나보다 더 대단한 마술사 이름이 틀림없어 어떻게든 저 능력을 얻어보자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무당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호와라는 신이 내가 모시는 신보다 강하니 앞으로 여호와 신을 모시고 구슬해야겠다 라고 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랑하기 위해 은사를 구했습니다. 그렇게 겉으로 나타나는 분명한 표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고 그것을 받은 사람은 교회의 질서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성령님의 은사는 모두가 똑같은 것을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닐 뿐더러 그렇게 어떤 기적 같고 신비한 은사보다 더욱 큰 은사인 사랑의 은사를 얻으라고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0절부터 13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성령의 은사는 모두가 다릅니다. 어떤 이는 방언의 은사를 받을 수 있고 어떤 이는 지혜의 은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받을 수 있으며 또한 모두가 얻어야 하는 가장 큰 은사는 서로 사랑하는 은사입니다. 하늘의 언어라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자가 남들을 가장 하찮게 여기고 입에 독설이 가득한 자라면 그가 받은 은사가 정녕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일까요? 가장 좋은 길은 사랑의 은사이며 이 좋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모든 인간에게는 의심 암귀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의 생각조차도 믿을 수 없어 합니다.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음모론의 근원은 우리 안에 있는 의심병 때문입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그분이 세상을 만드셨을까?
인간을 창조하셨을까? 인간은 진화의 귀결 아닌가? 도대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증거는 어디에 있을까? 예수란 인물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일까? 그 사람은 인간이 아니라 신인가? 그가 부활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가 등등 신앙에서 의심은 필수적입니다. 처음부터 아무 의심 없이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을 사라지게 만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만났다는 증거는 외적 은사가 아니라 내 안의 의심이 사라진 것입니다. 의심이 사라졌기에 더욱 큰 확신을 갖고 매사를 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제는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께서 가라고 하신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사랑과 나눔, 봉사와 희생의 길을 이제는 의심하지 않고 걸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에게 의심하지 않는 힘을 주시고 그 힘을 얻은 우리는 이전과 같은 길을 걷더라도 더욱 힘차게 그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걸음은 마침내 나 자신과 우리 주변을 서서히 변화시킵니다. 성령님과의 만남은 믿음의 우량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증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선물인 성령님께서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을 만난다는 것은 어떤 신비한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만을 뜻하진 않습니다. 방언을 해야 성령님을 만난 것이다. 예언을 하면 확실히 만난 것이다 라는 소리는 우리에게 잘못된 만남을 종용할 뿐입니다. 성령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믿음의 확신이 점점 쌓여갑니다. 의심 암기가 조금씩 물러갑니다. 의심이 사라지니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니 삶이 바뀌고 삶이 바뀌니 주변이 변하게 됩니다. 이 만남은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원치 않는 만남은 서로를 불편하게 만들죠. 성령님을 만나기 원치 않는 사람에게 그분이 찾아오실 리 만무합니다. 아직 믿음의 의심이 있다면 성령님께 기도하십시오. 더 이상 의심에 발목이 잡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절름발이 신앙인이 아니라 전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또 기도하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설교를 들으시고 힘을 내어 예배를 드리십시오. 아무에게나 뿌리는 가치 없는 선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힘써 성령님을 구해야 합니다. 우량주는 언젠가 오르기 마련입니다. 믿음의 우량주 또한 언젠가 성령님을 만나고 변화받아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힘써 성령님을 구하며 그분을 만나 믿음의 새 힘을 얻어 마침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놀라운 도구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에디오피아의 환관은 성령님을 만나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웨슬리는 성령님을 만나 잃어버렸던 길을 찾았습니다. 주님을 대적하던 사울은 성령님을 만나 주님을 전파하는 바울이 되었습니다. 용기가 없어 다락방에 숨어있던 제자들은 성령님을 만나 만방으로 뻗어나가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전진하게 하시며 마침내 우리를 변화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도 성령님을 만나 성령님의 빛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만나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의심 암기가 떨어져 나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우량주로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힘을 내어 찬양하며 온 힘 다해 주님을 찾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두드리는 자들에게 그 문을 열고 성령님의 은총을 내려줄 줄 믿습니다. 그 날이 올 때까지 우리의 믿음 걸음이 지치지 않도록 새로운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마침내 이 삶의 소명이 끝나 주님을 배울 그날까지 이 믿음의 여행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길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